신약성경 220쪽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우리 한대희 김다혜 전사님 가정에서 기도해 보여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차준화 집사님 주님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기선 사모님 7월 기도회를 통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오늘도 감사하며 오늘도 성령의 그 충만한 임재를 기대하며 귀한 힘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시되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능력을 경험해서 새롭게 더 변화를 받고 도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묶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유롭지만 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자체가 자꾸 의지를 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옛사람의 정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옛사람의 정사는 자꾸 나를 뺏어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더 쉽게 우리가 유혹을 받고 쉽게 우리가 넘어지기가 쉬운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은 이 성령의 그 임재를 경험하기 전에는 심지어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보면 가까이 가지를 못합니다. 멀찍이 서서 그를 바라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그 고통,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실질적으로 자기 삶 가운데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제자들도 변화를 받지 못하니까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결국은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과거로 돌아가는 이런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호수에 가서 고기 잡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삶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어떻습니까? 재미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안에서 결정하게 되면 그 말을 선포한 대로 여러분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못한 것은 무엇이죠? 내 안에 성령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지 못한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실 때 성령을 받지 못했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떠나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실 것이라고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그러면 언제부터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받았는가? 그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승천하실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한 120명 정도가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절대 배반하지 않습니다. 순교의 그 자리에 가서도 주를 부인하지 않고 그 죽음을 아주 비참하게 비굴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들은 그러면 성경에만 기록되는가?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선교사들이 이 아프리카나 이제 이런 어떤 모슬렘권에 가서 사역을 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경우가 참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순교를 당합니까?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 성령이 계셨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순교의 자리에서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스데반 집사처럼 하나님 이들의 참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들이 하고 있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이 피해 순교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가운데 가장 먼저 복음을 들고 들어온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예요. 그는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성경책을 들고 들어오다가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죽음의 씨가 나중에는 이 나라 이 땅을 오늘날처럼 변화시켜서 온 열방을 취하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일어나는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정말 재미있게 기쁘게 감사함으로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성령의 임재와 경험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죠.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만 한다고 해서 이것이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엔 이미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이 임했지만 그것이 내 안에서 자유롭게 역사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내가 온전하게 그분께 그 모든 주권을 내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 굉장히 제한적인 이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일에 자꾸 배반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경향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요, 누구든지 우리는 이 환경, 이 현재 이 문화에 속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은 참 원이지만 우리의 육신은 계속적으로 이 세상 것들을 즐겨하게 되는 이런 그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놓쳐버리면 모세 같은 사람도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방황하면서 질문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히브리인입니까? 아니면 누구입니까? 애고의 왕자입니까? 이 질문도 했겠지만 그가 어렸을 적부터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구전으로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모세가 말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만 항상 갈등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40년을 방황한 것이 결국은 방황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찾는 하나의 과정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이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안에서 온전하게 자기를 맡기고 드려질 때 참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틈찰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없으니까 이 제자들 같은 경우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현장에서 멀찌감치 바라보면서도 자기와 어떻게 보면 아주 그 친밀한 어떤 주의 그 보혜사 성령이 아직까지 그 안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로 이 예수님이 그 무덤에 묻혔을 때 자기의 그 곳으로 돌아가는 이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제자들이 언제 변화를 받았습니까?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뜨겁게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할 때 잠들었던 그 제자들은 얼마나 많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받으니까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이 반응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사실은 내 입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이 임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어떤 두려움, 물질, 건강, 명예, 어떤 미래 관계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 소원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도요, 성령께 의지하는 사람은 100% 의지하는 거예요. 100% 주님 앞에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니까 그것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주관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풀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 제자들도 마가다락방의 그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없었다면 아마 그들은 여전히 실패한
제자에 불과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여기서 기름 부음이란 이 원어상의 의미는 이 기름을 바른다 이런 그 의미가 있어요. 붓다, 바른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다윗처럼 사울처럼 뿔에 이 담긴 기름을 부어서 통치권에 대한 이 취음 의식을 갖게 되는 이 특별한 권세를 지금 갖는다라고 사무엘상 10장 6절에서 이하에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권세와 이 영권에 대한 선물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예수님께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예수님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후에 보면 어떤 베드로나 바울 같은 경우도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이 4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도 자신에게 이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이 말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똑같이 증거해도요, 성령이 내게 강력하게 임하면요, 이 말의 권세가 있어요. 말을 듣는 중에 사람들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영접 기도를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은 성경에서도 보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죠. 사도 바울같이 당당했던 사람도 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니까 바로 꼬꾸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단번에 이 순한 양같이, 그러면서 이 사명, 인생의 그 목표가 바뀌는 것들을 우리가 이 사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 믿었다면요, 우리 인생의 그 표대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이 돈을 벌고 할 때 처음에는 그 미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끝을 창대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몸부림칠 때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시면서 이 세상 가운데 높이시면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셉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니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말이죠. 어떻게 포로가, 그리고 그 어린 나이에 노예가 애굽의 최고의 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이런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사실 때는 성령을 각 사람에 나눠줄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너희와 3년 반 함께 있었지만 내가 주는 이 성령의 임재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사랑한 나를 위해 자경을 오신 그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영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오늘 또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했다, 이 고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시간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너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연단을 시키시고 연단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없고 풍파가 없고 여러분 이러면요,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안전하다
무관심하고 무방비한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다시 한번 깨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아, 내가 정말 말씀 앞에 그 중심을 서야 되겠구나. 이런 각성을 갖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풍파가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육체가 병들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더 깊이 깨닫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냥 평범하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니까 아니에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근데 이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고통을 겪게 될 때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달라요. 왜요? 내가 그 고통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외로울까. 여러분, 사람이 병들고 물질적으로 어려워지면요, 참 외로움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제 주변에서도 목회자들이지만 여러분, 그 정말 이 육체적으로 병들고 힘없고 이 물질적으로도 어려우면요, 자꾸 그 관계를 차단하는 것을 봐요. 스스로 그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자꾸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모임에 잘 못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회자들만 그럴까요? 이 세상은 더 강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어려워지면요, 어떤 뭐 동창회 모임, 동기 모임 이런 데도 잘 못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좌절감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무엇이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스스로 위축된 이런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때 정말 아름답고 신바람나게 되는 줄로 믿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았냐니까, 성령이 뭐예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에게 묻죠. 그러면 너희는 어떤 침례를 받았냐?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요한의 침례는 뭘요? 회개의 역사에 날 때 물로 침례를 줬어요. 근데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신 이는 성령으로 너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한의 이 회개의 침례는 필요 없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 이 성령의 침례는요, 언제 받냐면 회개를 통해서 역사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없으면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없어요. 이 거듭남이 없으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회개의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은 요한으로부터 회개의 이 음성을 들었고 회개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침례에 대해서는 정말 까맣게 모르는 거예요. 처음 듣는 소리다 그 말이죠. 아니, 성령 침례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볼로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러면 내가 그렇게 회개하고 이제는 그 성령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성령의 그 충만한 임재는 회개 없이는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임재는 내 안에 있지만 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자유롭게 운행하시고 나의 인생을 완전히 주관하시는 이 주인으로서, 이 주님으로서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나가 죄를 고백하고 내 마음을 정결케 할 때 이런 역사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성령의 이 역사에 대해서 무지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내게 한번 임하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기억하고 있지만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변화를 가져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영이 얼마나 악착같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걸 다스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것도 무엇인가?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신뢰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그게 될 수 없는데, 이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함을 따서 믿음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 온전히 계신 이인 예수를 날마다
바라보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장 8절 같은데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어 줄 것이다라고 분명히 이 침례 요한이 말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침례는 바로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밤에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어지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 성령의 임재와 이 침례가 우리 안에 임하면 무엇이 바뀝니까? 삶의 주인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완전하게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과거에 갔던 이 옛사람의 정서를 인간적인 의지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얼마나 깊이 박혀 있는지 모릅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정말 오토매틱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 의지를 들여서 이것을 반대 정신으로 갈 수 있는 건 의지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에 의지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 놀라운 이 순종을 통해서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도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얼마나 능수능란한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한 고백이 뭐죠? 밤새도록 내가 허탕질 쳤지만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의지를 함께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지를 내가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그물을 깊은 데로 와서 내리니까 그 한 배로 감당이 안 되니까 친구 배를 불러 두 배 가득 찰 때 그 베드로의 고백은 뭐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이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능력으로 나타날 때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성령의 큰 능력은 무슨 사역자에게만이 아니에요. 모든 평신도들에게도 이런 능력과 권세가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에 예민한 사람은요 꼭 무슨 사역자가 아니에요. 평신도도 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모든 삶의 영역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풀어가실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풀어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목회자들과의 관계를 참 많이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분들의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참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드려진 사람들은 교세가 어떻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것을 수도 없이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 세대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면 그 다음 세대에 어떻게 풀어져 가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삶을 바라보고 계셨고 심은 대로 거두는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과 그 은혜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요 기쁨이 충만해요. 은혜가 충만해요. 이런 사람들은 감사가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감사하는 삶이 아주 습관처럼 나오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한 날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어떤 때는 앉아서 기도하다 보면 그 은혜를 기억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이었는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은혜가 내 마음을 적시기 시작하면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감사의 눈물이면서 기쁨의 눈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죠. 하나님 없으면 내가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내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행여라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침례가 뭔가 이런 것 때문에 의심하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미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서 이 주인됨을 행사하면서 자유롭게 운행하실 수 있도록 내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맡길 때 내 안에서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때로는 내가 곁길로 가고 죄를 범할 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 마음 가운데 때로는 두려움이 갑자기 밀려들 때가 있어요. 왜요?
이 길은 죄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령이 근심하고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습니까? 마음껏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것을 멈추는 것이죠. 때로는 이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면요,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내 안에 설렘이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구나. 그 설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그걸 보면서 감사하는 것이죠. 아, 정말 하나님께서 이건 내게 말씀하신 것이구나, 내게 응하신 것이구나.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을 때처럼 기쁜 때 언제 경험해 보셨습니까? 기도해놓고 말이죠, 응답받을 때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처럼, 기도 안 한 사람처럼,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했으면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기도에 응답이 올 때 당연히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을 때 응답한 것이 얼마나 된가 세어볼 수 있는 이런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노트를 기록하는 거예요. 요즘은 너무 좋잖아요. 꼭 펜을 쓰지 않아도 그냥 여러분 하나의 그 딱 방을 만들어서 거기에 기도 제목 올려놓고 응답한 날짜 딱 기록해 놓으면 어떻습니까? 쫙 나오잖아요. 핸드폰 하나에 모든 것을 다 수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그 성령의 그 능력이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쉽사리 죄악에 물들지 않습니다. 쉽사리 곁길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그 사역의 이 주인이 되고 신앙생활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면 사업체도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늘 성령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며 그 야베스의 기도처럼 삶의 지경을 넓혀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날마다 기대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운행하심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요한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수 복음을 듣고 이수를 영접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안수할 때 그 안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 숫자가 한 12명 정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사람들은요 평생 그것을 잊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로 기도하고 내 안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평생 그걸 못 잊어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이렇게 이 귀신이 나가고 이런 어떤 질병이 떠나고 이런 사람들은요 늘 간증할 때 꼭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정말 어둠의 영이 사로잡혀서 왔다 갔다 하고 할 때 안수 받고 그것이 떠나서 오늘 내가 이렇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고백들을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참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드러내요. 내가 죄를 범할 때 그 마음 가운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정결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기억해 보시면 알아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정상적인지, 이것이 믿음의 사람답게 사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은 그만두고 이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는 일을 하고 있다면 바로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성령이 자유롭게 내 안에서 역사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 성령이 예민하신 분들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경험하면 아이들이 이 사고의 상태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능력입니다. 그 기도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통로예요. 그래서 저는 이 밤에 저희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마가다락방에서 경험했던 이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